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고 7절, 8절 말씀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왜 다윗의 열쇠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다윗성의 소경과 또 절뚝발이는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제 속담을 통해서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는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군가 이거를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 들어올 자는 들어오게 하시고 들어오지 못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금초대 교회에게는 그곳을 열린 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린 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제는 닫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열린 문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확정하여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였다. 8절 끝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적은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말세의 종의 예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런 죽인다는 그런 위협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가는데 호렙산에 가니까 막 바위가 갈라지고 막 바람이 산이 막 옮겨지는 어마어마한 바람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고 또 막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시지 아니하였고 막 불이 나서 온 천지가 다 불바다가 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고 그런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세의 종인데, 종의 예표적인 인물인데 그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이제 엘리야였고, 말세에 그와 같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이 펴놓인 작은 책은 마지막 때 환난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펴놓인 작은 책. 그래서 이제 세미한 음성이 이제 그와 같은 의미로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거나 또는 롯의 때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음행인지 아닌지도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때에, 그런 때에 이와 같이 아주 수정 같은 생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짓고 있는데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홍수 심판을 노아는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다 견디면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모든 삶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와 그 8식구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그처럼 심령 성전을 짓는 자가 이 말세에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자에게 열린 문이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주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열린 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린 문이 되어졌으면은 이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 닫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마지막 때에 심령 성전이 지어진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그 하늘나라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열린 문이 되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난 자에게는 아주 열린 문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회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교회라는 얘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얘기인데, 이 교회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도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요, 자칭 유대인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그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오늘 오전 새벽에도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상고하거든요. 잠언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딱 아들과 악한 자로 딱 구별해 버리셨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교회는 아들이고 세상은 악한 자다 이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과 악한 자, 그렇게 아들의 자리에서 벗어난 자는 전부 다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딱 그냥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 놓으신 거예요. 뭐 중간쯤도 있고 뭐 나중에 될 자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면은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유형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창세기에 또는 사사기에 10왕들의 시대에, 그러다가 유다가 멸망하는데 무엇 때문에 멸망해요? 아벨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가인의 자리에 서 있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딱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혼잡한 말이요, 그 결과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럼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로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다수가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다 해당되어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이 다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치고 다 예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이건 독사의 새끼들이다. 막 회칠한 무덤이다. 뭐 마귀로부터 나왔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이 계속해서 지금 아주 창세기로부터 그 신앙의 유형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 되어져 오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한 드럼통에 물이 있는데 아주 깨끗한 물에 청산가리에 한 방울 딱 떨어지면 그게 동물이에요? 생수예요? 아주 99.9999%는 아주 생수고 0.00001%만 독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말을 조금만 섞어버리면 그 말씀은 다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계명이 다 되는 것이고 혼잡한 말이 되는 것이고 그건 미혹의 말이 되는 거예요. 문자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는 이와 같이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로 교회가 완전히 다 나뉘어지는 것이고,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훤히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잠언서 말씀처럼 걸려 넘어져도, 저들은 어두움 가운데 속해가지고 무엇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와 같이 거치는 반석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있음에도 본인들이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만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살릴 자들은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죠. 마지막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교회로 확연하게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뭐 다 형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요, 성령과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이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들이 더 크게 부르짖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환난 날에 음료교회가 될 자들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볕을 주시는 것. 그것은 환난 날에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서도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죠.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이 그렇게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물론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여러 가지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죠. 그러나 두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언의 권세와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며 도리어 해하려 하는 자들을 여러 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므로써 마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대적할 때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냈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비로소 이제 그들이 돌이켜서 두 증인 앞에 절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서 말씀의 기갈이 된다.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글이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가 소위 진리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는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교계에 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퍼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데서 교계에 말을 하고 좌지우지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꿈쩍 눈도 깜빡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날이 되어지면 이제 완전히 이제 판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음료교회에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교회, 금초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 주변에 또는 이웃에 있는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환난 날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들은 예비처 성도로 끝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기간은 은혜 시대에 그 책의 이름이 다 농명된 자들이고, 그들이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지, 환난 가운데 돌이키는 자들은 그건 예비처 성도로서 천년 동안 생육 번성하고 끝나게 되어지죠.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과는 전혀 비교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한번 요한계시록도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것을 세대주의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환난 전 공중 재림하실 때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 휴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이 면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한 내용은 뭐냐? 지켜주시겠다 이겁니다. 왜요?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환난의 때에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문맥상에 맞잖아요. 앞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또한 지켜서
환난의 그 시험의 때를 지키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지, 환난을 피하게 하시겠다, 공중으로 휴거가 돼가지고 환난을 막 받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몇 번째 교회예요? 6번째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되게 하는, 사대교회가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사대교회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이미 순교의 신앙을 넘어섰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는 종으로서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의 신앙을 이미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환난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종들의 신앙에 서 있는 이 자들을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구여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갖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환난날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가 되었는데, 그들을 뭐 때문에 환난날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시는 역사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지가 아니하지. 거기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종들인데 그들을 피하게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건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처럼 어거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그냥 육에 속해가지고 어찌하든지 환난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에 자기들의 사상에 맞추어버리는 거다 이겁니다. 앞뒤 문맥을 봐도 그냥 계시록 2장 3장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 지금 이것이 각각의 교회가 별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의 떡을 내가 따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리라, 이게 순서적으로 그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비아의 교회도 그와 같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의 반열의 선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뭐 때문에 환난을 피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땅에서는 환난이 벌어지는데 이와 같은 이렇게 피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 넉넉히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종들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피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아니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어떤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죠. 이것은 그냥 시작부터 환난으로 시작해서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악한 자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을 붙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붙이심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 핍박, 수치, 심지어는 고문당하다가 죽임까지 당하는 역사예요. 그러할 때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평안하고 안락하게 무르르듯 순탄하게 모든 일이 형형통통하게 지나가는데 지켰다. 이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라는 것은 반드시 하늘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땅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룰 때 그것을 인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저 농부를 봐라. 농부를 보면은 농부들이 그 해에 곡식 알곡을 얻기 위해서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가꾸고 아마 여름가물에 물을 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알곡을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알곡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주의 강림하심이 이제 가까우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너희들도 인내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인내하는 것이고, 그러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께서도 환난 가운데 그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그러면서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어디 있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환난의 때에 모든 시험을 다 당해야 안 돼.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환난을 겪고 누구는 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겁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도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적그리스도의 환란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이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한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는 추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추수의 때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추수할 때는 땅에서 다 베어진 것들을 타작마당에 들여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의 때, 추수의 때는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져야 타작마당에 들여질 수가 있어요. 땅에 벼를 갖다가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지만 그대로 놔두면은 영글어요? 안 영글어요? 안 영근되니까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추수의 때는 끊어서 바짝 말려야 그 속에 있는 알곡들이, 벼 알갱이들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땅에서 끊어져야 추수할 때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들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베어진 자가 되어져야 될 텐데 이 추수 때에 땅에서 베어지지 않냐고 여전히 뿌리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주의 종들의 몫이죠. 주의 종들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그냥 예수님의 보혈만 찬송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냐? 그러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냐? 성령 충만함이라고만 이야기하면 그러하냐? 이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또 이 마지막 때의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임하신다. 언제부터 속히 임하시는가? 그냥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때부터 속히 임한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교묘하게 얘기하셔서 그냥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것은 아주 문외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때와 기한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기한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좀 넓은 시간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때라는 것은 아주 정확한 한 시점 딱 아주 핀셋으로 딱 뽑듯이 그 때를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한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신 요 사흘 되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기한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 이것은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는 때가 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이 때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독립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75년, 즉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갔다는 것을 온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다 알게 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 치고 그것이 첫 딸기 울은 소리라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 뉴스에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뉴스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이 지났고 이 갈등이 그때로부터 75년 동안 계속된 갈등이라는 것을 온 세상 뉴스에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성경을 유의해서 본다면은 한 세대를 70년 내지 80년이다. 이것은 뭐 이사야서나 또는 에레미야서, 거기서는 70년을 얘기했죠. 왕의 연한,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잡혀가 있는 기간, 이게 한 세대에 70년을 말씀하셨고 시편 90편 10절에서는 70년 내지 80년인 것을 말씀하셨으며 정확하게 75년 되던 해에 이와 같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뉴스를 통해서 온 세상을 알게 하셨으니 깨어있는 목자라면은, 깨어있는 주의 종이라면은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경천동지할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목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들도 요즘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설교 방송을 들어보시면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교회는 거기다가 방송을 할 만큼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죠. 당연히 나오지도 않죠. 그저 우리 같은 지금 이렇게 그냥 몇 명이나 앉아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낼 돈도 없고 증거할 받아주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와 같은 교회에서나 선포되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에 공포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심령성전이 지어져야 할 때가 이제 아주 급박하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대예배 설교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들을 자는 듣고 깨어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심각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멸류관을 빼앗기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2장 3장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지금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흐리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네가 어떻게 해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치 아니하셔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한번 팔아버리면 다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을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에서 남들한테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멸류관을 빼앗기고 이와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 거냐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더 올라와 가지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네 멸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 증인의 자리에서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취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서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졌으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아주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지금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의 반열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영혼들이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 그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이 된다.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의미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와 같은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 뜻인 겁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 더 이상 취소가 되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의 반열에 선 자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가 있는데, 너는 그와 같은 사명을 느긋하게 생각하고 더디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네 면류관을 빼앗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촛대를 옮기시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바울과 같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지금 조금 전에 한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에 한번 기록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됐다가 취소가 된다, 빼앗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의 초점은 두 증인에게 지금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두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느긋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더디오리라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다면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라는 중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선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조금 전의 말씀과 다시 이제 번복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나갔다는 얘기냐? 완전히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완전히 나간 자가 되어지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자권은 한 번 팔아버리고 나면은, 그렇게 세상에 복된 것과 바꿔버리고 나면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질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영광된 것이 하늘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이 장자의 복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게 아들의 신앙보다도 더 뛰어난 맏아들의 영광이고, 그건 장자들만의 총회가 따로 있음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맏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맏아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은 동류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동류라는 것은 어떤 동류를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보다 주님이 훨씬 더 뛰어나게 하셨다, 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장자들의 총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2장에서 그대로 받으셔서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저들은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맡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맏아들이고,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휴거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몫을 받는 자들이 되어졌으니 당연히 장자의 몫을 받은 것이고 그들만이 장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인들, 완전히 거듭난 자들이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거듭난 자로서의 하늘나라에서의 맏아들을 이 땅에 이끌어 다시 오게 하실 때에 그 맏아들을 동류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동류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 동류들은 곧 누구예요? 이 장차 오는 세상을 이제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이 첫째 부활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장자들의 총회가 하늘나라에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 장자의 복에서 취소가 되지 않아요. 이미 이제 확정이 되어지. 열린 문을 둔 자들은 그것이 이제 취소되지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그걸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예요. 아직은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느긋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와 같이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가나안의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고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잠시 느긋하게 생각하다가 이와 같이 큰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다시 나가지 아니하려는 것은 그처럼 느긋하게 생각을 하거나 조금 여유가 있고 내가 잠시 어떤 일들을 좀 풀어놓고 좀 해결하고 그리고서는 주님의 일에 전념하리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와 같이 나가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창세기 34장의 디나와 같이 큰 곤욕을 치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오늘날의 성전은 이제 심령 성전이죠. 유형의 성전이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심령 성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은 아직 지상의 유형의 성전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건축되어질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성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와 같은 성전의 기둥처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누구를?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을 그렇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둥은 누가 기둥이에요? 12제자가 기둥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기둥은 누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두 증인 14만 4천의 종들이 그와 같은 기둥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휴거된 백성들, 혈육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잠깐 바람 좀 쐬고 이제 이와 같이 느긋한 마음을 들었다면은, 그래서는 이제 이와 같은 자리에서 빼앗기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일생을 신부의 신앙으로 설 것을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할지라도 다 되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주 부단히 노아의 심령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중심으로 전심전력하여 그 일을 위하여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와 같은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라. 누구 위에? 기둥들 위에, 14만 4천의 종들 위에 이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는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24장로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기록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은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의 새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만왕의 왕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가 만왕 중에 한 왕으로 세움을 받아서 10골 5골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천년 왕국의 왕이 되리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장자들의 총회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내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져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이와 같은 영화를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일국의 왕, 대통령이 되면 그 권세가 막강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장차 천년 왕국에서의 왕이 되어지면 그 권세가 어떠하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과 권세를 함께 누린,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쓰여져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니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리며 그 영화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고, 이런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환난 날에 사역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해와 같은 영광과 같은 영광은 아주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초점을 여기에다 다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쉬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삶을 여기에다가 맞추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넉넉히 환난 날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가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로 벗어나게 하려고, 곁길로 가게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가는, 그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거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수 없도록 환경이 조성되면 그건 큰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영광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같이 영원한 물에 불태워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라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내가 먹어도 되는 과일인지 먹어서는 아니 되는 선악과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질 않는단 말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이와 같은 믿음의 길에서, 순리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표대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역사는 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과감하게 딱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니 그러한 귀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겁니다. 말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결단을 했다면은 그 신앙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생명의 빛이 우리 주변에 비춰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열린 문이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6번째 금초대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지만 결국은 이처럼 사단의 외 또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곳들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장차 환난 날 그들을 며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이 예비된 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열린 문을 되게 하시고, 또 장차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온전히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을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